어제는 비가 왔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봄비로 적셔 주셨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촉촉히 젖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같이 찬양,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종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어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감동력, 주는 나의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네.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감동력, 주는 나의 소망,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늘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 주님의 팔복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아멘 주여 주소서 아멘.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많은 교회들이 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함께 주님의 전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이 온라인이라는 네트워크로 하나가 됨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더 깊이 깨달아 더 간절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기쁘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달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팔복 세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팔복의 7번째와 8번째 그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팔복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절을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5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산에 모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이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열심당이 있던 사람들. 열심당은 어떤 사람이었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로부터 어떤 그들의 어떤 힘, 어떤 폭력, 또 정치적인 어떤 힘을 이용해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어쩌면 그 열심당원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저분이라면 저분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을 거야. 저분의 능력, 저분의 힘, 저분의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폭력, 또 그들이 어떤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예수님의 힘을 이용해서 로마로부터 해방하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꿈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단호하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뜻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과 무관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평화롭게 살고자 애쓰는 자들의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또한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는 또한 나아가서 이웃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예전에 우리가 수요일날 나눴을 때 그 레위기에 나왔던 그 번제들 또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었죠. 그들 가운데 화목제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화목제는 어떤 제사였냐? 소나 양이나 염소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다른 제물처럼 짐승의 많은 각종 부분을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름하고 콩팥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가슴하고 오른쪽 넓적 다리는 제사장한테 줍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등, 팔, 왼쪽 다리 이 많은 부위는 제사 드린 사람이 먹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당일날 먹어야 됩니다. 감사로 드린 제사 같은 경우는 당일날까지, 서원하는 제사였으면 그 이튿날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제물이 소인 경우에는 부위가 엄청 많겠죠. 양도 엄청 많을 것이고 그것을 다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는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나 이웃이나 친척,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먹는 것이죠. 그 화목제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과
화목 제물을 통해서 화목하게 된 자는 너의 이웃과 더불어도 화목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구약의 이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평화가 되셨습니다. 다리를 놔주셨습니다.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나로 말미암아 화평케 된 너희여, 너희도 너희 이웃과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팔복 가운데 일곱 번째 그 복으로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평화를 이루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어제도 바깥에 그 약국에 보니까 사람들 막 줄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뉴스나 이런 걸 보니까 그 사람들끼리 막 서로 싸웁니다. 내가 먼저 왔다, 네가 먼저 왔냐, 막 이렇게 그 마스크 한두 장 더 사기 위해서. 거기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 앞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새치기를 한다면, 그래서 내 앞에 딱 잘려서 나는 마스크를 사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다투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고전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네,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양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사람들 간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서 말한 그 의는 무엇일까?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10절에 있는 말씀은 11절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11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해도 내용이 해석이 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11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등식을 한번 대꾸되는 그 단어를 등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10절 앞에 의를 위하여는 11절 앞에 나로 말미암아와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단어를 뒤집어도 이 말이 해석이 됩니다. 11절에 나로 말미암아를 10절 앞에 붙여서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의를 위하여를 11절 앞에 두어도 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다 해도 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앞에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단어 의, 나, 이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의, 또 11절에 나,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는 예수님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의의 열매들을 그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받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삶이 그렇게 핍박받는 그 상황이 성경은 복되다고 표현합니다.
그 복된 이유는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 하늘의 상이 큼이라는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를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의 많은 역사들 가운데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순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순간 그 고통당하고 그 박해받는 그 순간 그 믿음의 선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죽는 그 순간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현재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그 안에 지금 팔복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 모든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장차 올 영광, 장차 올 기쁨이 미리 나의 현재의 상황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미 그 현재의 어려움과 현재의 그 고통과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장차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그 기쁨이 이미 나에게 임해서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나의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를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풍랑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삶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런 사람,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의 개념은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 많이 다른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잘 나가고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출세하고 자녀들 잘 되고 이런 것만을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복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의 복도 번영을 누리고 세상에서 재물의 번영을 누리는 것도 복이라고 신명기 28장 또 구약의 아브라함의 삶이나 이삭이나 야곱, 욥 이런 삶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도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복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복의 의미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시편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소개할 때 지혜를 얻는 자, 명철을 얻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또 시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주께서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복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많은 경우에 꼭 이 세상에서 누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번영과 물질의 복만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기본적이고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복은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을 소유한 이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기를 원하는 복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7, 80의 인생, 오래 살아야 100세까지 사는 이 잠깐의 인생을 통해서 누리는 복,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거기에 호비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잠깐뿐인 제한된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초월한 영원한 하늘의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팔복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앞 뒤를 연결해서 구약과 신약에서 복된 사람이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에 소개하고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사시사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의 삶이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편 1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많은 열매들, 형통하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며 열매 맺는 그 열매들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것은 신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의를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러한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이 복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우리의 심령이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팔복에 대한 그 주님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조차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